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의 칭의 산봉우리를 정복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산봉우리를 올라서 거의 로마서 8장까지 와서 성화의 산봉우리 꼭대기에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올라가서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산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육신이 강한 사람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영에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육신이 강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 산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올림픽이 한참인데요. 올림픽에 선수들을 보면 그 육체가 탐나고 그들이 그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육체에 대한 생각. 오늘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세요? 육체 건강. 육체 건강.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요, 그 어느 때보다 육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요즘은 이 건강을 위해서 개인이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런 기기들이 많이 또한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손에다 스마트워치를 차고요. 여기서 하루에 몇 볼을 걸었는지 아니면 내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헬스장에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헬스장에 많이 가시는데 헬스장에 가는 게 어려워서 집에다가 놓고 뛰는 사람도 있고 트레이드밀 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요가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필라테스, 요가를 통해서 몸매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몸매 관리도 힘들고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 요즘 다이어트 약을 먹고 다이어트 주사를 맞는다죠. 그래서 삭센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주사. 저 사람이 누구죠? 예, 저분도 다이어트 약을 맞아서 살을 뺐다라고 알려져서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살을 빼고 싶고, 특별히 오늘날 같이 비만이 심각해지고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들이 많아지는 시대에는 이 살을 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이 육체를 가꾸려고 하는 관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를 가꿔서 이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고 싶어 하죠. 사진 한번 볼까요? 제 사진을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 사진입니다. 제가 이 옷 벗으면 다 근육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를 가꾼단 말이죠. 육체를 가꾸고 육체에 관심이 많은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이 큰 이슈예요. 육체, 자신의 육체를 가꾸고 외모를 가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 저래,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에 관심을 갖거든요. 자신의 육체를 관심을 갖고 건강 관리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영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영을 가꾸고 계세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아세요? 내 영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내 영의 건강은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님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내가 생활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시나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영에 관심이 없다는 것.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대조합니다.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화의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이 말씀을 외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구원론과 관련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혼자 할 수 없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구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해방시켰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로마서 8장 5절부터 바로 육신과 성령을, 육신과 영을, 육신과 성령님을 대조합니다. 오늘 저 화면 속에서요,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면, The man of simple nature. The man of simple nature.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The man of the Holy Spirit.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를 소개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를 이 헬라어 표현을 제가 그대로 좀 보여드리기 원해서 여러분 한번 참고용을 한번 보세요. 호이 카타 사르카 온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구문입니다. 호이 카타 사르카, 여기에 카타 사르카, 바로 사르크스라는 게 육신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르카, 카타 사르카, 이게 바로 영어 표현의 according to the simple nature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호이 카타 푸뉴마, 이 푸뉴마가 성령님이죠. 이 푸뉴마, 카타 푸뉴마, 카타 사르카,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두 종류, 존재론적 언어를 사용하죠. 육신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 언어라는 거예요. 카타 사르카, 카타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론적인 언어다. 이 두 종류, 육신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두 종류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이 flesh라고 사용하지 않고 영어 번역에 sinful natu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바로 죄된 바로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죄인들, 바로 우리 육신. 그래서 이거는 sinful nature라고 표현했고요. 영은 푸뉴마, 바로 Holy Spirit을 얘기합니다. 육신과 성령님이 동시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하기도 하고 또 번민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도 하는데 이 안에서 갈등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존재론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넘어가면요, 육신과 영 사이의 반대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경도 한번 보고 보세요. 육신과 영의 반대 명제를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반대 명제. 그래서 엔타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반대 명제를 사용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에 있는, 영에 있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을 mindset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의 마음의 성향, 죄된 우리의 마음의 성향은 결국에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렇게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육신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Who is Christian? What is Christian?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그럼 어떤 크리스찬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If anyone doesn'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n't belong to Christ. 이 belong to라고 하는 수거는 누구에게 속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주어질 때, 성령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화면에 우리 보면서 같이
이 부분을 여러분 암기하시고 메모라이즈 하시고 써놓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셔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정의를 기억하세요. 내가 크리스천, I'm a Christian.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했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그냥 교회 다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늘 로마서의 구원론과 관련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대요? 공중에 떠다니는 에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중에 기적적으로 어떤 번개처럼 날아다니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고 제가 오늘 본문 주제를 좀 마칠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 수 있습니까?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근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와 같은 이 존재에 나한테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잠깐 읽어서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씹어먹고 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도 탁월한 말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칭 대명사의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인칭 대명사의 변화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3인칭,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3인칭 복수형을 쓴단 말이죠. 5절로부터 8절까지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에 있는 자, 이 다 3인칭이에요. 너희라는 표현이거든요. 너희, 육신에 있는 너희, 육신을 따르는 너희, 육신에 있는 너희. 이건 3인칭이에요. 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3인칭 복수형인데, 그런데 9절부터 10절로 11절로 넘어오면 인칭 대명사가 2인칭 대명사로 바뀌어요. 너희라고 하는 2인칭으로 바뀝니다. 너희, you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이 구원의 결과가 너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구원을 너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인칭 대명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법적인 요소를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제가 본문 주회가 끝나니까요.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은 기지개 한번 할까요? 기지개. 예, 졸리시면 일어나서 다녀오셔도 돼요. 졸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더. if 조건절입니다. 9절부터 8절, 9절, 10절에 9절과 10절, 11절에 if라고 하는 조건문이 사용돼요. 4개의 조건문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만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if라고 하는 조건절.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if anyone doesn't have the Spirit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if Christ is in you 너 안에 있으면 그리고 11절에 마지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if라고 하는 이 조건문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놀랍도록 논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아니 그동안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성령님이 계시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10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if Christ is in you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는요, 우리 아빠,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실질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 있어요. 나는 엄마를 그리워해요. 아빠를 그리워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가 곤풍당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상담을 저랑 했었는데 나도 어머니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네요. 아니 정말 저는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제 안에 엄마 아빠가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이 그 정신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부분을 번갈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흘린 피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중생하고 회심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신 임재하심입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요. 이제 한 가지 적용점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을 따라 Live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라. 성령님을 따라 살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의 적용점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서요, 성령님을 소유한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너무나도 탁월하게 설명해 놨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좀 긴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0절, 24절 말씀.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사셨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셨어요? 성령님이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외우면 다 까먹어요. 시험집이 이거 하나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 사희, 화창, 자양, 충원절. 이렇게 중국어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희, 화창, 자양, 충원절.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서 사희, 화창 4가지. 여러분, 사희, 화창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외웠죠. 사희, 화창, 그 다음에 자양, 자비와 양선,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렇게 외우세요. 사희, 화창, 자양, 충원절.
이렇게 해가지고 9개를 다 외워보시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적용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속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요. 사랑을 거두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아유 참 잘도 사랑하네요. 진짜.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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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또 이렇게 여기다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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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뭐 이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갑니다. 어떤 교회 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대.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 이 교회는 차갑기가 아주 그냥 그지가 없다고 하죠. 왜 이렇게 싸늘하냐고.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한다. 사랑하면서 아주 그냥 이기적인 집단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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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러면 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테드라고 하는 강연 있죠? 유튜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이 테드 강연에 한 강의를 제가 보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영국의 교수이면서 기업가인 마가렛 해퍼넌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강연한 겁니다. Forget the packing order at work라고 하는 이게 무엇이냐면 직장에서 서열을 잊어버리라. 슈퍼치킨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강의거든요. 이 강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한 예화를 하나 들었거든요. 그 예화가 뭐냐면 닭이에요. 닭, 치킨. 닭. 이 닭 좋아하시죠? 저는 닭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닭 먹고 싶습니다. 아무튼 치킨. 이 치킨. 그런데 일반 조직에서, 일반 기업에서요, 슈퍼치킨 모델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 하이라키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대리가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있고 뭐 이래서 쫙 하이라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한마디만 하면 밑에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직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치킨에 대한 그래서 미국의 듀크 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제 이 닭을 연구를 했답니다. 이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평범한 닭을 놓고 그룹을 줍고 얼마나 이 닭들이 달걀을 많이 생산하느냐, 근육이 좋아지느냐를 발견하는 연구였고요. 또 한 그룹은 완전히 탁월한 치킨들, 슈퍼 치킨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더 많이 생산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이 평범한 닭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슈퍼 치킨들에는 3마리만 남아있더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탁월해가지고 다 쪼아서 죽여버렸대요. 자기 밑에.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슈퍼치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기업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사랑합니다 하면 목사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장로님이 사랑해야 되고, 오래된 사람은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쪼아대고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곡된 사랑에 빠져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요?
그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쪼아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고난이고 오래 참음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 자꾸 욕먹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을 외면한 채 내가 끊임없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맺어가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